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죠. 2년 제가 이렇게 보았더니 2년 가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설교를 저를 안 시키시길래 저의 설교의 때는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20년 동안 모은 저의 서재에 있는 책들을 모두 다 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제게 제자훈련 받으신 부부, 또 전도훈련 받으신 부부에게 우리 집 서재를 다 옮겨드렸습니다. 책꽂이까지. 그래서 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설교 때는 끝나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는 섬기나 이렇게 살았는데 다시 설교를 시키셔가지고 제가 이제 주석도 없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해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시 서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닮고 싶거나 따르고 싶은, 즉 롤모델인 사람은 누구신가요? 저는요, 요셉이 가장 닮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12명을 축복할 때에 요셉에 대해서는 담을 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요셉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 욕심으로 가득 찬 기복신앙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담을 넘는 사람만 좋아했지 요셉처럼 형제에게 이유 없는 미움을 받는다는 것도, 또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한 것도, 지하 감옥에서 받는 고난도 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신대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셉처럼 되고 싶으면 요셉과 같은 고난의 훈련의 과정을 걸쳐야 요셉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듯 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팀은 지금 제가 이제 보고를 드리자면, 화요일 날은 사랑방과 어린이 전도팀이, 수요일 날은 꽃꽂이 전도팀이, 목요일 날은 병원 전도팀이, 금요일 날은 어르신 전도팀이 앱으로 3학기 동안 창세기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받은 은혜에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되어서 제가 좋아하는 롤모델이고 해서 이 말씀을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의 그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클라이막스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뜻으로, 첫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사건과 문제 앞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이제 제가 41장을 다 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25절을 안 봤잖아요. 25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렇게 바로가 꿈을 꾸고요, 애굽의 술사와 마술사를 불러서 꿈풀이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이 꿈을 풀지 못합니다. 그러자 바로는요, 이렇게 화를 내게 되죠. 근데 그때 요셉과 이제 감옥에서 술간원으로 같이 감옥에 같이 있던 술간원이 그때서 요셉을 기억하게 되면서 자신의 그 꿈을 잘 해석해서 자신이 복직되었던 사건이 생각나죠. 그래서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을 부르게 되었고요. 바로 앞에 선 요셉은요, 그 바로의 꿈을 듣고 25절에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미리 예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해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7해의 흉년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었더니 이것이라. 그러면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미리 보이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2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은요, 이 성경의 숫자 2는 확신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요, 오늘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이렇게 확신 있게
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이 두 번 꿈을 꾸게 된 것은 확실하게 앞으로 될 것인데, 요셉은 이 일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면서 일의 모든 주권과 진행을요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요셉의 대안은 사실 아주 모험적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요셉의 입장은 그때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있었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꿈만 풀어준 게 아니라 대안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꿈만 해석해도 줬을 텐데 지금 자기 목숨을 내건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것도 이 지금 일국의 대국의 왕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왕에게 뭐라고 말하면 사건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죽을 수 있는 모험을 이 모험적인 것을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사람을 세우되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고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7해 풍년에는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읍에 양식을 저장하라고, 그래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앞으로 그 나라가 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바로에게 그 일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꿈만 풀어줘도 될 텐데 그 나라의 앞일을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은 정말 요셉은 자기 힘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큐티 책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불황에도 굶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갑자기 흉년이 왔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사건이 터지고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지고 갑자기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애굽의 흉년이 갑자기 일어난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즉 하나님이 바로의 꿈으로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흉년이 올 것이니까 대비하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인과 시그널, 이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을 보면요 내가 살아온 날의 결론이고 내 삶의 결과인 것을 많이 봅니다. 내 몸도요 내가 오늘 먹은 것이 내일의 내 몸이 된 것이요, 맞죠? 그래서 아침에 변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내가 이런 음식을 먹었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 몸은요 그간 내가 먹고 살아온 결론임을 말해주듯이요 모든 사건도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으로, 예배로, 공동체를 통해서 풍년과 흉년을 예비하라고 알려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알아먹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바로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도요 예비해도 돈의 흉년이 올 수도 있고 건강의 흉년이 올 수도 있고 관계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맞고 흉년을 당하는 것과 아무런 대책 없이 흉년을 당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건과 대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8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서 이제 49절도 한번 볼까요? 49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40절에는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이런 말을 바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하면서 왕자뿐이라, 이 말은요 나는 바지 사장할 테니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요
요셉을 자신의 대리자로 삼아서 그가 제안했던 조치들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꿈풀이와 권고의 말로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셨음을 누가 입증했냐? 상대방인 바로가 입증했다는 거죠. 요셉이 그걸 입증해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제안을 듣는 바로 왕이 바로 요셉에 대해서 그런 입증을 했다는 말씀이 오늘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주제 파악과 신분을 알고 그 이상을 넘어가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바로는요, 명철한 요셉에게 모든 일을 이임했고 또 요셉의 지혜로 애굽의 기근을 이겨냈습니다. 풍년과 흉년의 꿈을 꾼 사람도, 그리고 풍년의 부자가 되어서 흉년을 예비하는 복을 받은 사람도 바로입니다. 복받은 꿈을 꾸고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져도 그 꿈을 해석해줄 요셉이 없었다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도 그 풍년의 복도 바로의 것임을 요셉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지혜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바로와 좋은 관계로 맺은 멋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잘했다고 자기가 우쭐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의 주제를 알고 모든 것을 질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하고 흉년을 해결할 지혜를 주셨음에도 요셉이 얻을 수 있는 복은요, 바로의 관리인으로 일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여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알고 함부로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요셉이 가장 큰 지혜를 사용했던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려고 애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디어로 내 회사가 번창했고 회사의 이익이 창출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회사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받을 상급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회사를 일으키셨고 회사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그 기쁨과 보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자세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 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뿐 아니라 실제로 희생도 하고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교만을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은 3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러니까 뭐를 좋게 여겼다는 말이냐면 그 요셉이 바로에게 제안을 했던 거, 충고했던 거, 이런 것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만약에 바로와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왕이여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저자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했다면 이 요셉의 제안과 대안이 무산됐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바로의 마음도 바로의 신하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정말 그렇게 정말 이 좋게 여기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달라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아니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정말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죠? 내려갔을 때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이 딱 간섭하시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바로가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 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인재라는 것이죠. 이 사람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는요, 요셉의 건의를 좋게 여겨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 말은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듣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요, 요셉의 꿈 해몽과 제안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이고 극찬했습니다. 요셉의 능력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요셉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로 평가를 받으시나요? 조시는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는요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총리로 임직했습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 지위에 오른 자로 소개됐습니다. 42절에 보면 바로는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끼워줬습니다. 인장 반지는요 국가 문서에 서명할 때 쓰는 임금의 도장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는 세마포의 옷을 입히고 금 세사들,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 금 세사슬을 걸어줬다는 의미는요 존귀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새롭게 됐다는 새로움을 의미하기도 하죠. 43절에 보면 바로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워서 소리쳐서 만방에 요셉을 알렸다고 합니다. 버금 수레는 사람이 서서 타는 그 바퀴 둘 달린 전차로 바로의 제2인자라는 지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대통령이 타는 리무진에 태우고 바로를 대하듯이 요셉을 대하라 라고 외치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십니까? 반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요셉은요 국무총리가 된 것은 사실은 바로 된 게 아니잖아요. 지하에서 수면에 오르게 됐는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수직 상승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생했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라면서 요셉은 아마 감사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쵸? 엄마가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엄마 잃은 아들 가슴 아픈 손가락이라면서 애지중지하면서 남다른 옷을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몸에서 나온 그 자식임을 옷으로 입증하면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의 반응으로 아버지가 궁금해하는 일들을 모두 다 갖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이 한 잘못된 행위들을 아버지께 사실은 고자질한 거죠. 그렇다고 죽일 만큼의 큰 죄인가요? 형들은 배다른 동생, 그것도 아버지의 첩의 자식인 이 동생, 아버지는 전업만 이뻐하니 그 전업만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요셉은 너무 슬픕니다. 어찌 형들은 그렇게까지 나를 미워하는 것인지,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것일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들 때문에, 아니 타의에 의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고 애굽의 종살이로 살게 됐고 억울한 누명으로 정말 이렇게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지하 감옥에 갇혀 억울한 세월을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이 이제 급반전으로 요셉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옷으로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옷 좋아하죠? 근데요 요셉이요 아버지가 지어 입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형들은 그 옷을 벗기고 노예 옷을 입혀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에게 은총을 입어서 가정 총무의 옷으로 입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 총무의 옷에서 안주인의 유혹으로, 안주인의 음모로 제수가 되어서 제수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러자 제수의 옷에서 다시 국무총리의 옷으로, 세마포의 옷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도요, 요셉은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 옷을 선물해 줍니다. 옷을 자기 친동생에게는 5벌, 다른 형제들은 5벌을 주면서 옷으로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은 신분의 변화를 증명하기도 하죠. 관직에서 내려오면 옷을 벗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채색 옷에서 고난이 시작되었고 총리의 옷으로 반전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나이는 30세에 17살에 팔려와서 이제 13년 동안의 감옥에 있게 되었고 14년 되던 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30세는요 한 국가의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요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30세에서 50세까지였다고 하고요,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맥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울부짖고 난리를 치죠. 내 방법대로 하다가 일내죠. 하나님의 시간을 못 기다리다가 내 시간에 서둘러 일하다가 일을 그르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간 요셉이 30세가 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죠. 한마디로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서 바로 왕에게 상소문, 지금의 국민청원처럼 청원을 올려서 억울한 누명을 쓴 자가 있으니 풀어달라고,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그때 풀려났다면 아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 요셉이 그렇게 나가면 나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왕에게 청원 좀 해달라고 말했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 못할 때 그때의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이것을 있죠, 성경에서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적인 작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일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2년 전에 풀려났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자유인이 된 것 같지만 다시 어디 가서 노예를 하다든지 아니면 떠돌이 인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을 하나님이 그동안 2년 전에 안 풀어주시고 지금 이때에 풀어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요셉은요, 그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지 그때야 국무총리실에 들어갔을 때에 아마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구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구나 라면서 할렐루야 하고 외치지 않았겠어요? 맞죠? 예.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년시에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여러 서렁읍에 저장하게 됐고요, 돈이 있다고 흥청망청 쓴 게 아니라 저축을 한 것입니다. 흉년을 대비한 것입니다. 각 성읍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거둬들여 저장하였는데 49절에 보면요, 쌓아둘 곡식이 많아서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는요 계산이 다지 않을 정도라고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직장이나 교회, 가정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축복과 반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정말 물구덩이에도 내려갔고, 노예가 됐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다시 죄인이 되어서 감옥으로 되게 내려갔던 인생. 이런데 이런 인생에 이제 반전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총리로서 이제는 정책을 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멋진 정책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 애굽은 세상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당시 지주들은요, 임대인들에게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그 임대료를 50%에서 60%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정책을 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정책을 한 거예요. 애굽 제국 안에서 애굽의 제도와 가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바로 잡는 것이라고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번에 책을 냈는데, 이종배 목사님이라고 신간 두 나라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구현해낸 것이다 라고 그 책에 쓰여있던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요셉은요, 7년 흉년에 양식을 구하는 백성에게요, 땅을 내어주면서 씨앗을 주면서 농사를 져서 20%만 가져오도록, 즉 5분의 1만 갖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도 좋고 백성도 좋고, 누구도 좋고 그렇게 만든 거죠. 이제 요셉은요, 이집트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여졌고, 높였고, 바로의 위상도 세우면서 바로에게도 이집트 국가에도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요, 복의 통로로서 자기 아버지도 살리고 친척도 살리고 자신도 살게 되는 그런 반전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십니다. 근데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피해 도망가야 했고, 십자가에서 미움도 받고 비난도 받고 모욕도 받고 채찍도 침맞음도 받으시면서 참아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셔야 했냐? 우리의 받을 벌을 대신 담당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참아내셨고 담당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부활하심으로 반전하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인 걸 믿고, 여러분에게 코로나 때문에 혹은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건강 문제로, 사랑관계 문제로 여러분 화가 나고 억울하신가요? 병이 들어서 힘드신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되시죠? 반드시 반전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찾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감당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소망과 인내로 하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